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죠. 30일 이전에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출생신고를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이름이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두 가지의 어떤 원칙인데, 첫째는 부르기 쉽고 예쁜 이름. 제 이름이 되게 부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신점일. 되게 싫어했어요. 이름을 개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참 많았었는데, 이름은 부르기 쉽고 예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부를 때도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고 예쁜 이름을 부모는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 오거나, 그래서 뭐 획순까지 다 맞춰가지고 잘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부르기 쉽고 예뻐야 되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들도 보면 다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지. 아브람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람은 존귀한 자,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를 거기에 담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닙니다.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할 것을 얘기하고 성령을 잉태된 후에 이제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보통 이름을 지으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다른 데서 이름을 받아오지만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이름을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건 사실 부모가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마리아나 요셉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라, 이 이름을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 또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성령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의 이름만 주시지 않고 두 개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3절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두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진 이름이 아니고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예수와 임마누엘은 나눠진 이름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연결되어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내가 받았지만 내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신점일, 저 자신을 향해서 야 점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보통 그 이름은 누가 불러줍니까?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부르게 하죠. 다른 분이 저에게 점이라라고 부르지 제 자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부를 때 쓰라고 붙여준 것이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왜 예수란 이름을 주셨을까?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고, 임마누엘이 스스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고 부르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가?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였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뭐예요? 예수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에게라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천지를 얘기할 때 천은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상상이 안 가는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들의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인간이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의 거리가 930억 광년이라고 그래요. 930억 광년. 여러분, 광년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어느 정도의 길입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광년의 거리거든요. 근데 그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의 속도로 계속해서 가는데 어느 정도 가야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거냐면 93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미물과 같은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까가 까먹고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하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 용서할게요.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예수예요. 내가 너 용서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 용서할게. 너 죄 지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예수예요.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너 용서할게.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너 지금 죄 지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이런 죄 지었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형제가 죄를 지면 3번 용서하던데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나름대로 큰 마음을 갖고 7번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는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렸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말씀하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죄투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할게. 다른 사람은 혹시 너 용서 못할지 몰라도 나는 너 용서해. 이것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야,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너같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엉망인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겠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 너 다 용서할 수 있어. 다 용서해. 걱정하지 마. 다 용서해.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해. 오늘 성탄절은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23절에 임마누엘이죠. 2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거 쉽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하지 미워하며 함께할 수 없잖아요. 자꾸 피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셔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실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의 사람은 조금 부족하면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가고요. 어떤 경우 배우자도 떠나가잖아요. 결혼할 때는 서약하고 흰머리, 이 검은 머리가 흰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다 버리고 떠나가거든요. 이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 너 떠나지 않아.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를 때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함께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함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행복의 감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 행복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뭐 주지 않아도 그냥 손 꼭 붙잡고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가슴에 콩닥콩닥 끼잖아요. 왜 그래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평안이 있어요. 그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하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해서 다 예수 믿어 이렇게 기뻐,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받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보호하심을 얻어요.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으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줘서 같이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줄게. 우리가 읽은 이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7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딱 나눠졌는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하스 왕 때에 남북이 되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 북쪽이 남쪽에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요. 남쪽 유다보다도. 근데 북이스라엘이 힘 있는 데다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 위에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하나의 징조를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불신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아예 안 구합니다라고 사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사실은 불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이름 속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찾아옵니까? 사단이 무슨 생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 곁에 있어.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너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임마누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봐 아예 이름조차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하나가 예수.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하고 너 사랑해.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해 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고난의 그 현장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지요. 2020년 성탄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가장 조용한 성탄절인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의 성탄절도 어땠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몰랐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성령을 그렇게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의 성탄절은 지금보다 더 조용했고 어떻게 보면 더 우울하게 느껴졌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2020년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33년 동안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절이 아닌 그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